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께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문득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 우리 뒤에서 이렇게 힘써주신 우리 방송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또한 이렇게 하루 일과로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환한 얼굴로 이 시간 한번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양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어요.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잠을 자던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실로 자랑할 만한 정말 대단한 그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저의 사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사방팔방에 다 소문을 냈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했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야고보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둘로스,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처음으로 꺼낸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야고보가 처음으로 말한 게 뭐냐면 시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관한 것. 여러분, 우리 중에 시험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이나 고난 자체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겪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래요. 무턱대고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기르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숙지하면 오늘 본문 설교는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조금 결은 다르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화위복, 말 그대로 화가 복이 될 수 있다. 불행이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화위복을 제가 영어로 뭐라고 하나 찾아보니까요. A blessing in disguise라 그래요. A blessing in disguise. 변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시험과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힘들면 힘든 거고 어려운 거면 어려운 거지. 뭐 그게 시험이 축복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누구를 향해서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냐면요. 오늘 1장 2절을 보면 야고보가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러면서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혈육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결국은 너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내 영혼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시는 분들 우리 잠깐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어떤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순종해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뻐하시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래도 진리예요. 시험과 고난이 정말 변장된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현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돼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까지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비즈니스가 거의 부도 직전이 돼서 안 그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웠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접고 또 다른 게 할 게 별로 없어서 얼떨결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됐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막 돈을 막 쓸어 모아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에 하던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 비즈니스를 바꾸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대박 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전화위복의 상황이 있다면, 이런 전화위복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면 지금 당장 고생하는 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상 끝에 낚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이 보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변장된 축복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을 제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그게 보장돼 있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전화위복을 말하는 이 본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인내를 키워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신나는 일일까?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가치이고 소망이고 바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정말 내 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는 조금 못하더라도 그냥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덜 성숙해도 괜찮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 없이 편안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축복과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해보자, 정말 시험 당해도 한번 기뻐하기로 선택해보자, 이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닮는 것이 되어야,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집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정말 안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전에 그 아주 베이비였을 때는 그렇게 그때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고 무엇보다 귀여워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딸바보의 반열에 서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지금 6살과 4살 딸 둘이 있는데요. 그냥 너무 귀여워요. 물론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귀여워요. 그래도 용납이 됩니다. 그냥 안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실제로 안 자란다면, 실제로 안 큰다면 어떨까? 제가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어떤 TV 프로에서 이 아이가 지나치게 안 자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이거는 부모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요만한 아이가 5년, 10년, 15년이 지났는데 키도 안 크고 얼굴도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나이에 무슨 키가 자라겠냐. 여러분 물론 장로님, 권사님 키가 자라진 않겠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perfect and complete, lack in nothing이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perfect하고 complete하고 lack in nothing, 이게 뭡니까? 완전 퍼펙트하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계획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누가 가졌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손톱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예수님이라는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장땡 끝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물론 시작, 그 구원의 일부가 맞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막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 에브리데이 교회잖아요. 에브리데이, 그 이름처럼 예수님을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한 후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해요. 여기서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멀리 이민을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은 이민자지만 우리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해와가지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왔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오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는 좀 달라요. 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흩어진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때문이에요.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처럼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민을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했어요. 얼마나 적응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민 와서 고생 안 했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서 갑자기 이민을 가야 됐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핍박을 당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갔다면 여러분 그 마음부터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한 면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은 이들이 현재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에 이어지는 바로 2절에서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미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보면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민 와서 이렇게 살면서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미처 몰랐던 건강의 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영적인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그 시작과 처음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악이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23편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편 23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예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어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여전히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시험이 왔다. 그런데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괜찮다고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험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2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이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기를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해도 괜찮아. 시험을 당할 때는 울어도 좀 괜찮다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힘내라고.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위로하면 될 텐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라.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마치 그 위에다가 다른 짐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다라는 단어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여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힘들다. 왜 이러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결말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 여러분 그 시험에만 생각이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해석하고 재평가를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노아,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요새, 모세,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을 받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과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안락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 앞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험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험이 참 안타깝게도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인내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장경철 교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구역공과를 만들 때 인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말 했어요. 인내란 시간의 격차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감내하는 성품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인내란 시간의 격차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감내하는 성품이다. 여러분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인내란 시간의 격차, 시간의 갭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감내하는 성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보통 나의 타이밍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점까지가 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 당장인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해결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인내라는 게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참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마냥 신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과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문득 생각난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달갑지 않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참는 거, 인내라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과정과 열심과 노력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데 갈라디아 5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한테 정말 인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오늘 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를 구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내를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남편, 아내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대부분 정서적으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인내하는 게 저도 쉬운 게 아니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의 책, 그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그 책에서 나온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목사님, 언제까지 참으란 말인가요? 저 오래 참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 참았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기다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시험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되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일이 세상에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너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인내도 할 수 있고 오래 참음도 할 수 있고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 한 편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기독교 시는 아니지만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시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추도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추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시처럼 뜨거운 햇볕 아래 있기도 해야 되고 천둥과 벼락을 맞는 일도 있고 서리와 초승달을 겪으면서 그러한 인내의 세월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만 먹을 만한 대추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통을 껴안고 인내하는 정말 인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도 그렇고
인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그 시험을 인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 우리가 인생의 길목마다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이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낙담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2절 가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가사 그대로 읽어볼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나의 삶을, 내가 당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시련과 그 어떠한 고통과 그 어떠한 아픔도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축복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포기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어떠한 실험을 행하든 참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실험을 경험하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험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듣는 대로만 내가 느끼는 대로만 평가하고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하라, 낭망하라, 원망하라, 낙심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 내 안에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 일을 만나든 내 마음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변수와 그 다양성을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권유와 조언으로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하라는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결심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바람이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러한 진실한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닮은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이 천국 간으로 온 것으로 끝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은 시작이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정말 하나님 저도 제 평생의 소원이 예수 닮는 것 하나님 그러한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나의 입술로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고 구비하며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퍼펙트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부터 하나님 우리 어른의 일까지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예수 닮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성된 우리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 가지 목표와 많은 바람과 소망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평생의 소원으로 하나님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자들 하나님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 모든 각 부서의 하나님 담당 부서장님들 부장 집사님들 우리 교우장님들 우리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향기마을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자를 돕지 않는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병이
구원받고 깨끗이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페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병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으니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기도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기마을 지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기마을의 귀한 세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놓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각자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 하지만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 찾아간 치유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패와 우리의 뿔과 산성과 우리의 방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정말 많은 삶의 기도의 응답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적인 고통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민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는 주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과 고민도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가슴에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험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험을 잘 해석하여 시험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며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